수요일 저녁 이 귀하고 특별한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충만한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또 아멘.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버리지 않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만나주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온교의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들 주님의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에 아멘 주님 여기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예수께로 불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고 넉넉히 이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를 따라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네,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에서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21년 7월 2일 제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저희 가정에 3명의 아이들이 세상의 빛을 본 날입니다. 1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된 저희 가정은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기뻐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가정 중에 난임센터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교수가 현재 임신한 이 상태가 아이와 산모에게 아주 위험하니 꼭 유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 아이들이 삼둥이가 아니라 쌍둥이였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스스로를 분열해서 똑같은 아이가 생겼던 특별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아이가 자라게 되면 반드시 한 아이는 중간에 소멸되거나 또는 기형이 되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 뻔하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두렵고 무서운데 의사까지 이런 말을 하니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런 상황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전혀 형통하지 않은 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이 날을 잊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살아오시면서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평생 잊지 못하는 날,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날, 그날이 있는데 바로 오늘 신명기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이 절기는 잊지 말고 가르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절기는 특별히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절기를 왜 기억하고 지켜야 될지를 더 선명하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이 유월이라는 뜻은 한문에서 넘을 유와 그리고 넘을 월이라는 한자로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넘어가도록 하셨을까요? 출애굽 당시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고 마지막 재앙으로 어린 양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사막의 문턱을 넘어서고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그 날이 바로 노예에서 해방된,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수 있는데요. 이전에 한거라는 영화에서 본 어느 한 장면을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감동된 장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광장에서 한 자매가 대한민국 만세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일본군이 와서 일본군에 의해 왼쪽 팔이 이렇게 베이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왼팔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극심한 고통 중에도 잘려나간 팔은 놔두고 얼른 반대쪽 팔로 바닥에 떨어진 태극기를 붙들고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녀는 피가 철철철 흐르면서 만세를 계속 불러댔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 만세가 실제로 해방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조상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역사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도 이렇게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뭉클한데 실제 그 당시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평생 그 날을 잊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홍해를 가르고 전진할 때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그 감격은 실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밤에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로 행복했고 또 밥을 먹지 않아도 너무나 즐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그러한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좋아서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날들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축구화를 사주셨는데요. 이 축구화가 너무 좋아서 모르고 제가 축구화를 신고 잠을 들었습니다. 그처럼 좋았던 그런 추억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이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 날을 제정하시고 해마다 이 절기를 갖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날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감사를 외치는 날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인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며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고, 야, 우리 민족이 이전에 이랬어, 고난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셨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은 3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론되고 있는 초막절인데요,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살리신 것을 기억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3가지 절기를 복되게 하셔서 모두가 복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3가지 절기를 잠깐 동안 우리가 묵상해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복 앞에서는
언제든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복 앞에는 고난과 이 축복이라는 것이 한 쌍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전 고난이라는 시간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고진감래라고 하며 고생이 지나면 즐거움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에 당면해 있을 때 그 시간이 결코 축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고통을 피하고 싶고 오히려 내게 좋은 일이 있고 복된 일이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미래가 그리고 내 자녀의 미래도 이왕이면 탄탄대로처럼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과 그리고 내 자녀의 미래가 삶이 인생이 어렵고 힘들기를 원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만 주시면 되지, 우리 인생이 앞으로 탄탄대로만 되면 되지 왜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자연스레 의문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장 말씀은 세 가지 절기로 되어 있다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절기를 모두 말씀드리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오늘 6월절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혹독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착취했으며, 그리고 이 강팍한 바로는 이스라엘을 아예 씨를 말리기까지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끌어들여서 아주 극심한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결국 나일강에 빠뜨려 죽던지 노동을 심하게 해서 죽던지, 이것이 바로 바로의 전략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시간을 한번 세보면 어림잡아도 모세가 출동하기 전까지 무려 40시간, 80시간 이상은 40년, 80년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을 보아도 어느 곳이든지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의 시간이 닥쳤을 때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아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에게 솟아날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이 심해질수록 하나님께 소리질러 기도의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고난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중요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턱대고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을 이미 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어 바로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항복하도록, 그리고 그 모습을 이스라엘이 지켜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애굽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예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재앙은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장자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장자의 재앙이 끝나자 바로는 속히 모세에게 찾아와 두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탈출을 할 때 그냥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빈손으로 가져오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은금 패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궁금한데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은금 패물이 필요한 것일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깊은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기에 그들은 뼛속까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도 마음도 그리고 생각까지도 모든 것이 다 노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의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고된 삶으로 찌들었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고단하게 살아온 그 시간들을 모두 다 청산하시기를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의 밑에서 너무나 혹독한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노동을 했음에도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가나안 땅에 넣어서 정당한 대가를 결국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 부딪힌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믿음도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은금 패물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귀한 은금 패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인만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노예는 그것을 가질 수 없었고 가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은금을 취하게 하심으로 그것보다 은금이 가지고 있는 그 획득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이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종으로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노예로서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주인으로 사는 인생 그리고 더 이상 억압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자유가 선포되었던 자유인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그분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자녀의 권세라는 뜻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그 말은 아버지 것이 바로 내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바로 내 것이 되었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는 포로된 모든 영역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인생에 갇힌 모든 영역에서 노임을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구원을 보리라 하신 예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져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은 노동을 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일만 하고 있는 아주 비참한 존재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꿈도 없었고 비전도 소망도 전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그 이전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처럼 비전도 그리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며칠 전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한 가정의 부부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결혼한 부부에게는 첫째 고등학교 아이가 하나가 있었고 갓 태어난 신생아 동생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라이더로 일을 하면서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라이더를 하면서 신호만 멈추면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오토바이 운전을 하면서 사행성 도박 게임을 이 남편이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는 도중에. 그 가정에 이제 신생아 아이가 둘째가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생아 아이는 계속 자라서 더 이상 속옷을 입어도 맞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욕조를 입어도 욕조가 맞지가 않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애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곳저곳에서 돈을 계속 빌려 도박 게임을 하고 있었고 이미 빚은 많아질 대로 아주 많아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결혼 생활 중에도 여러 번 외도도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받은 이 스트레스를 풀지 못했는지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려 어린 신생아를 옆에 두고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을 했을 때 가졌던 이 아이 엄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 자신은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인데 그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몰랐다라고 너무 속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은영 박사가 이 아이 엄마에게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냐고 묻자 이 아이 엄마는 눈물을 머금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꺼낸 말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고 결국 엄마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다가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려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려웠는지 전차에 몸을 뛰어들어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연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아직도 세상에 수많은 고통 가운데 인생을 방황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요. 이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좋지 않은 과거를 청산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이전에 노예로 살았던 고통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새 인생을 살도록 이제 땅을 바꿔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요. 이전에는 뼈가 빠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얻은 것이 없고 모이는 것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이전해 주셨을 때 그 약속의 땅으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농사만 짓기만 하면 거두어지는,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인 장자에 대해서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장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누구보다 크고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이 장자에게 이어주게 됩니다. 장자는요, 그 집안의 미래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자를 목숨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의 생명을 취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취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두시기 전까지 자신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이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한 능력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타락한 인생의 본성은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이, 셋째로, 우리는 잘못된 이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취하신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절망이 되었고, 애굽은 그날 아침부터 통곡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네의 문을 열고 나가보니 옆집 아들도, 그리고 그 옆집의 아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그렇게 죽어갔지만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장자 되신 예수님을 여전히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잠깐 동안 어둠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외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가장 복된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그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고통이 있는 것이 영원할 것 같고 소망의 빗줄기가 전혀 보이지 않아 캄캄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솟아날 구멍이 전혀 없는 것 같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살고 있을지라도 단 하루 만에 가나안의 주인이 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의 빛을 활짝 열어주시는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시며 유월절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흐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흐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고난의 문을 정비하시고 정리하셔서 이제 축복의 문을 여시고 6월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모든 저주와 절망이, 가난과 고통이, 모든 질병들이 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고통이 다 해결되었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역사되고, 이제는 애굽의 땅인 종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전하고 이주되었으며, 이제 주인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면 이제 가나안의 땅의 역사가 심으면 심은 대로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삶이 다 이제 끝났다라고 주님께서 종지부를 찍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6월절 되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넘어갔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우리 가운데 흑암이 찾아오고 또 고통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도 생명을 구원했는데,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하나님 뿌려지고 우리가 믿게 되었는데, 그 피의 역사가 주님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아픔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탄탄대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주님 그 짐승의 피가 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피가 임했을 때 구약의 어린 양들이 그 피를 바른 모든 사람들의 가정은, 장자로부터 모든 가정들이 다 살아났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피,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하나님 뿌려졌는데, 이제 과거의 모든 옛 습관과 과거의 모든 옷들은 다 이제 정리되고 하나님 아버지 종지부 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지 못했던 모든 과거들이 주님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 청산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 생명수가 주여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인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저주의 모든 엉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새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6월 4일 주일 가운데는 노진준 목사님의 주일 말씀 사역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6월 달에 있을 선교주일 이현수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허드슨 노베베 선교사님, 그 안에서 세례받은 우리 3명의 형제들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주님의 제자로 잘 자라나게 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주여 우리 허드슨 노베베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 피해 지역 시리아 난민 사역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 영혼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100배로 1000배로 생명의 열매들이 걷어지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6월 4일에 있을 주일 가운데 노진준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주일에 선포될 때 하나님 온 성도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복음의 재발견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달에 선교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이현수 선교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의 사명과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드슨 노베베 선교사님 이집트 시리아 난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전해지는 그것이 헛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심겨지고 거두어지고 열매 맺혀지는 놀라운 일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지진 피해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지역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살펴주셔서 아직도 예수님 몰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질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하나님 100배로 1000배로 열매 맺혀 주셔서 그 땅이 하나님 가나안 땅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존귀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나라의 경제와 그리고 안보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알고 계시는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지지만 여전히 경제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대한민국의 주인 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나라의 안보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병든과
질병을 위해서 아픈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환우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온전히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고통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병에서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유치부에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심령과 그 육체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 일어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 다음 세대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또 어르신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고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삶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죽은 가정과 그 감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만 애굽에서 살고 있는 애굽의 생각과 애굽의 가치관에 살고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이제 출애굽하고 탈출하여 하나님 그 모든 생각이 가나안의 생각으로 약속의 땅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